기도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은혜에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정지된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루하루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년의 과정들을 지내며 견디고 내려놓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어 예배와 교제와 헌신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안타까운 그 마음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성령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길을 찾고 있나이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구하여 질서를 찾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주님께 아뢰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심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대원하실 장순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한 너희에게 끝나고 여호와께 안심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편과 내 여종과 내 팬코가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지킬지니 주령이 일곱 언제든지 안식년을 하고 일곱 번 영원히 사시리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행복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하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입고 연수하고 들어가는 그것의 값을 쓰게 되리니 그가 소출의 값을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죄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주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요 23장부터 시작된 그 절기에 관한 규례들의 마지막 종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이제 많이 또 눈에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의 25장은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한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제사와 절기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익혀 오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또 한 번은 정리하고 또 말씀을 또 이어가셨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억해보고, 그리고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안식일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적 순서를 보자면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 그리고 함께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도 같은 절기로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초실절. 너무나 모범적이고 또 잘 기억하시고 너무 열심히 배우신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서 또 훌륭한 제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오늘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서 그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이제 7안식일이 지나는 49일이 지나는 그 50일째의 절기를 오순절,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또 다른 이름으로 주절. 100점 맞으시겠습니다. 시험 보면.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초막절. 그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초막을 치며 지었던 그 텐트 안에서의 생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모든 절기에 가장 중요한 해당되는 기억해야 할 저희가 언어는 기념하는 것, 가르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절기로 또 이어졌고요. 신년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나팔을 부는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모든 백성이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 며칠일까요? 7월 10일. 맞습니다. 이게 주요 3대 절기로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주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한 속죄하게 해주시는,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대속죄일도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었는데요. 그 중대한 규례 중에 하나였는데,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는 주요 3대 절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갖는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또 굉장히 다채롭고 이채로운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식년과 희년은 그 절기의 기간이 연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을까요? 시작되는 첫날부터 그 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안식년도 한 해 전체, 그리고 희년도 한 해 전체. 보통의 우리 절기들을 배우실 때에 그 절기의 기간은 길어도 며칠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하루 정도. 그렇게 기간들이 하루 또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지는 않았었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1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전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규례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문화권에서도 왕위의 즉위식이나 또 왕실의 혼례나 장례식 같은 어떤 비정기적인 행사를 제외하면 하나의 절기가 10수일 이상 지속된다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해 전체라는 기간은 그래서 참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7번째의 안식년과 그리고 그러니까 1년이 7번인 그 7번째가 안식년으로 지켜지고, 이것이 또 몇 번 반복되면 7번이 반복돼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으로 지켜집니다. 모든 이 시기에는 모든 그 농경과 생산 활동을 지속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쉬어야 됩니다. 이 때에 먹고 사는 그 문제는 다 이 농경의 생활에 집중되고
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멈추라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게 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 땅의 소출을 얻어내서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는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또 나라 민족 전체 모두가 쉬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좀 안아야 되는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고 지켜가라고, 어기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을 따라가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안식년을 준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크고 풍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한다 했을 때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경험한다 했더라도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끊임없는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자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안식년이라는 그 큰 한 해를, 그리고 희년이라는 한 해 절반을, 안식년과 희년이 이어지는 그 2년 동안에는 아예 더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결단과 도전을 하게 하시는 절기이지요. 그들 앞에 던져진 크나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본 율법의 하나로 강조된 그 안식일 제도는 모두 숫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7. 완전수라고 하는 이 7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7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기간이 7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요. 희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안식의 축복과 기쁨이 토지, 그리고 곧 인간이 거하는 그 자연 환경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 그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쉼을 얻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6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며 그 7일의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 창조의 완성으로 구성되는 그 안식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안식년의 제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자체의 삶의 회복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 전체에게 어떤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예속되지 않고 자유의 시간들을 얻어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불평등이 사라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의 삶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 절기, 이 제도에 대한 그 규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제사제도나 어떤 그런 절법에 따르는 무엇을 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의식적이나 절차적인 규정이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땅이나 가옥을 팔거나
남의 밑에서 종노릇 했던 그런 기본 신분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규정들로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절차의 규정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행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을 파는 문제, 또 기업을 누군가에게 또 책임을 물으는 문제,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은 다시금 자기의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또 언약을 받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의 삶에서도 함께 그 구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규정과 규례들이 반드시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 일들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육체적으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본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평등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실제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 실제의 삶에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원래대로의 창조의 모습대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또한 굳이 우리의 그냥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차원의 일들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불평등하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여겨집니다.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함께 22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6년 동안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도록 마련해 주신 것처럼 연 단위로 6년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파종하고 가꾸고 또 길러서 그것에 대한 소출을 먹으면서 이제 7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여기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에게 속한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는 안식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안식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관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가꿀 수 있지만 7째 되는 해에는 하지 말라. 심고 가꾸고 파종하는 것을 그 소출하는 행위를 소출을 거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자, 내가 이 땅의 소유자야,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는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는 거 뭐라고 하죠? 네, 머무르는 가는 사람, 나그네, 그리고 체류자, 이렇게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부어주신, 잠시 또 이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안식도 하나님께 속하며 이 모든 제도의 규정도 하나님께 속하며 이것을 따라가는 그 원칙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자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땅을 사용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이란 이름이라.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땅이 열매를 내는 일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쉬는 거,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인가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엇을 막 했는데. 네, 능력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열매가 우리 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만 보자면 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땅이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안식을 통한 열매 맺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굶기시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히려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음은, 열매 맺지 못함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분의 풍성하심이, 그분의 축복이 쌓여가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그 땅이 창조자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동시에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 인간이면 무엇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고 풍성한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삶입니다. 6절에는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7절에는 내 가축과 내 땅들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6절의 말씀을 이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라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이 안식하는 것이 결국 1년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년마다의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거주하는 모든 것,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나무를 패주고 물을 길어주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지금 있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소출을 삼고 먹고 마시는 것, 그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또한 우리의 가축과 짐승들
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범주에 모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안식년을 계수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네, 7년 동안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이 7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됐을 때 49년, 그리고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나오고요. 10절과 11절에 이어서는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희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택하고 행해야 할 그 규정과 규례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규례들은 주로 토지와 가옥 그리고 노예 제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서로 공평하게 분배하여 가진 후에 이 근본적인 생산의 기반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나 또 가정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옥, 이것을 절대적으로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만 희년을 기준으로 임시로 임대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은 영구히 종이 될 수는 없는 것, 사람에게 종이 영원토록 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속된 자녀로 영원함이 지속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원토록 종이 될 수는 없다. 잠시 임시로만 그저 고용될 수 있다고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내는 제 49년에 이제 7월 10일에는 뿔나팔을 불고 같이 함께 이 안식년을 기념하는 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50년째 해가 되었을 때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희년에 대한 제사를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희년이니 후반부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임시로만 머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49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사람이 한 번 생에서의 삶에서 그 한 번쯤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연수, 그리고 그 해에는 자기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인데요. 이 돌아가다라고 쓰여진 이 동사, 돌아가다라고 쓰여진 이 동사는 2인칭 능동 형태로 쓰여졌는데요. 원래 원어의 표현은 주인된 자들이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종에 속해 있다. 내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수동적인 형태로 쓰이지 않았고요. 이 단어가 그들 스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속된 자들이 그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 풀려나지는 것,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이것이 희년의 개념으로 또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해가 그렇게 선포된 해이기 때문에 종으로 예속되었던 모든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의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의사를 묻지 않고도 자기의 본래의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 그러한 신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상상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고 그렇게 착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현대사회에도 가끔 보면 없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개선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한다 했을 때 그 예속되어 있는 신분으로서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뇌와 또 억압과 폭력이 계속 향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스스로 풀려나지기는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유롭게 자유의 해로 선포를 아예 하시면서 그런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 불평등이 계속 만연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년의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세계 안에서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당당히 취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또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이 땅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또 희년이 거룩함을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희년의 이 거룩성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는 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거룩하게 제정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안식일로 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그것이 거룩한 사역으로 임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의 속성을 따라가며 그렇게 덧입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그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희년을 기점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쭉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땅을 사고 팔 때에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희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것들까지 같이 얹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희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땅한 자의 사정을 이용해서 땅의 값을 함부로 매기거나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힘으로 억압하거나 제압할 수 없도록 동등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횟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호 간에 손해나 이익이 없도록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계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 네, 속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의 마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행위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웃 간에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 안에 거짓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제정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18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 대한 명령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년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담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배불리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 규례라는 단어는 이제 판결, 심판이라는 미슈파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심판하다라는 뜻의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내 법도라는 단어는 새기다, 조각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또 명사인데, 바위에 조각된 것 같이 분명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것,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내 법도라는 단어 안에 담겨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담겨있는 판결이라는 나의 규례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명시해서 준 규정, 내 법도를, 그러니까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 땅의 열매를 가득히 채워줄 만한 일인가? 모든 활동들이 멈추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소유한 땅들이 원래대로 내 소유의 종들이 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규정이고 규례들일까 라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걱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무 지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너무 진솔하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렇게 제정하신 법도와 뜻은, 제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섯째 해에 내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규례를 따라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채우실 것이라는 주님의 복은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겹치는 49년째와 50년째는 연달아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해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람들의 걱정, 나의 백성들의 걱정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 네. 그리고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여섯째 해에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는, 그러니까 1년을 통째로 한 해의 경제활동이 없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48년이 되는, 그러니까 49년이 되기 전해 그 해에는 수확기가 있지만 49년부터는 얻을 수 없죠. 그리고 50년에도 얻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51년째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3년 동안에 쓰기에 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복을, 그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가 주시겠다고? 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관련법에는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뜻과 원리, 삶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 토지가 하나님께 우리가 먹고 사는 근간이 되지만 이 땅이 안식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는 이 안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를 우리가 막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는 부름 받은 대로, 맡겨주신 대로 나그네로서 그것을 맡은 자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이들은 다 자유롭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형제들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동등하다는 것. 그래서 상대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내 이윤을 추구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혈족을 단위로 해서 토지를 무르는 그 기업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제도들도 또 연달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공동체가 함께 돕고 구제하는 그런 정신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실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구약 율법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또 근본적인 평등을 통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그런 원리들이 잘 집약돼 있고 응축되어 있는 놀라운 혁명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마다 기념할 내용들과 참 의미가 깊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안식년과 희년의 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영적 호흡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공동체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예속과 구속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그러함으로 다시금 새겨보고 또 그 의미대로 이 땅을 또한 주시는 그 복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와 함께 4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영생수 한없이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속량으로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안에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성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